네. 그래도 이제 뭐 많이 나옵니다. 이제 뭐 코칭도 나오고. 네, 역시 경제적인 면에 밝으신 분은 이제 1+1을 생각하시고. 네. 자, 우리가 참 만들어낸 말이 엄청 많아요. 자, 여기서 이제 1:1이라는 거 뭐냐. 자, 우선 이거부터. 자, 1:1 치료 방법. 상한 감정 치유 방법 6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감정과 친해지기예요. 감정과 친해지기 위한 방법은 8가지. 행동보다 감정에 중심 두기. 그러니까 항상 이제 오늘도 저녁 식사하러 가시면은 이제 밥만 맛있게 드시지 말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감정을 읽어라. 네, 그래서 이따 오시면은 아까는 제가 감정을 읽었어요. 그 아저씨. 네. 아무 말을 안 하죠. 네. 그 어떤 감정일 것 같아요? 그 내면이 좀 복잡해. 내면이 좀 복잡하다. 무게력이 됐어요. 완전히. 네. 일부러 맛있다고 최고 맛있다고. 자, 인식하기, 감정 분류, 존중하기, 인정하고 존중하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위로, 격려, 그 다음에 감정 돕기, 그 다음에 이루어질 도구. 이제 도구 3가지 뭐였어요? 5가지 성품, 장애 요인 치우는 거, 그 다음에 언어. 네, 이 3가지가 욕구를 이루어주는 중요한 도구들이에요. 영성 활용하기. 영성 8가지. 네. 요게 이제 감정과 친해지는, 그래서 항상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자, 이 중에 6번째는 감정의 욕구를 돕는 건데, 그것은 감정을 분석해서 원인을 찾고 방법을 찾아서 아픈 감정을 해소하라는 거다. 1:1 치료 방법은 이 중에서 분석에 대한 내용이다. 아픈 감정의 정체가 뭔지를 분석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 컵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사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찾아내서 활용할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시당했으면 뭘로 하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요 프로그램을 동원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상담을 하고 쭉 듣다 보니까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럼 무시의 치료 방법은 존귀하게 여겨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을 이제 1:1. 1+1이 아니고, 그래서 1:1. 사실 1:1이나 1+1이나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1+1이냐. 네. 자, 배신감을 느꼈다면 뭘로 사용을 하면 좋을까? 사랑성의 이해, 십자가, 묵상. 세상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상실감이 커. 그러면은 필요하다면 이제 영원성에 대한 것, 천국을 이해하게 하는 것. 누가 나를 바보 취급을 해. 그러면 재능이 있다는 거. 재능을 개발하게 하는 거. 또 실패로 인해서 절망 때문이라면은 재능의 다양성.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이게 하나의 과정이다. 재능 개발의 과정이다. 이런 거. 누구와 비교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으로 시달린다면은 역시 서로 다름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고정관념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은 생각하는 기능, 생각의 다양성. 이 사람이 계속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생각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은 아픈 감정이 만들었다면 자기에게 있는 것, 있는 걸 찾게 만드는 거. 영적인 도구, 5 성품, 때로는 말씀을 사용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아픈 감정을 치유해보자. 분석을 통해서 나의 아픈 감정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감정 속에 들어있는 본능의 욕구가 뭔지 찾아서 그것을 이루도록 돕는 것은 아주 중요한 아픈 감정에 대한 치유 방법이다. 우리 몸에는 나쁜 병균을 죽이는 좋은 균들이 있다. 혈관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나쁜 균이 들어오면 잡아먹는 그게 있는데 백혈구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은 참 희한한 거예요. 전에 이렇게 안에 이 혈관을 수술을 하는데 그걸 어디서 갖다 하느냐면은 우리 허벅지인가 어딘가에 비상용 그게 있답니다, 이게.
그래서 저장돼 있어요. 예, 그걸 갖다가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뭐 몸의 일부를 이번에 우리 그 이제 자매 하나도 이제 유방암 초기에서 수술을 했는데 어디 걸 다 띄어다가 이제 했냐면은 자기 몸의 그 엉덩이 또 뱃살. 그래서 이 사람은 일거양득이야. 뱃살 다 갖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고생은 했지만은 그 참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거를 키워가지고 자기 몸의 거를 키워서 수술을 한다. 이제 이런 의학적인 발전도 지금 이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게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요소가 다 자기 안에 있어, 이게. 네. 무시당한다. 존경함, 이거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또 뭐, 재능, 자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비교 때문에 온다. 다름이라는 게 자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안에 다 있으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면 셀프 힐링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셀프 힐링을 많이 강조합니다. 전에 서울신학교에서 제가 강의할 때 그때 이제 이제 나이 든 학생 한 사람이 이제 치유를 참 많이 받았어요. 보니까 신학교에 이게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 가운데는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상담하고 뭐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소감문 써놓은 걸 보니까 그동안에는 상담 치유하면 꼭 밖에 가서 누구하고 상담을 해서 치유를 하고는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스스로 내 심리를 치유한다는 것이 자기는 너무나 신기하게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셀프 힐링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잘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잘 안 꺼내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이런 훈련들이 되면 이제 자기가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자, 분석을 통해서 나의 아픈 감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감정 속에 들어있는 본능의 욕구가 뭔지를 찾아서 그것을 이루도록 돕는 것은 아주 중요한 아픈 감정에 대한 치유 방법이다. 우리 몸에는 나쁜 병균을 죽이는 좋은 균들이 들어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5가지의 성품은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뿐 아니라 나를 치료하는 역할을 또 해준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들이 생각 하나만 바꿔줘도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네, 금방 해결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신기하다고. 어제까지, 며칠 전까지 그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기가 다시 즐겁게 웃음을 찾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의 병이라는 게 이게 참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생각만 바꾸면. 그러니까 바꿀 수 있도록 우리는 조언을 해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 자, 이제는 치유 과정 10단계. 아픈 마음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거다. 우리 모두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기에 아픈 마음은 누구나 겪고 있고 겪을 수 있는 삶의 한 부분이다. 중요한 건 아픈 마음이 왔을 때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귀찮아서 혹은 창피해서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게 싫어서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것이 아픈 마음을 더 강화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아픈 것을 드러내고 물어보고 방법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길이 얼마든지 있다. 어디서나 사 먹을 수 있는 감기약처럼 방법과 길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장에서 설명한 2가지. 아픈 마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 신속하게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 이 2가지만 있으면 어떤 아픈 마음도 치유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이제 본장에서는 아픈 마음이 왔을 때 본인이나 혹은 상담자가 치유해 갈 수 있는 과정을 다루게 된다. 이것만 잘 훈련하고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스스로도 치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가 있다. 물론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상담만이 아니라 병원 진료가 필요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상담만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신경 조직이 망가지고 정신적인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 복용이 반드시 같이 필요해요, 이게. 아픈 마음이 있다면 먼저 아픔의 원인이 되는 억압을 살펴보아 무엇이 자신을 억압하고 이제 분석하고 그 이유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 자, 여기 10가지. 첫째는 뭐예요?
감정의 정체 이름 붙이기. 자, 상한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나를 힘들게 하는 아픈 감정이 무엇인지, 우울함인지, 사람을 기피하는 기피증인지, 갑자기 어떻게 될 것 같은 공황장애인지 이런 걸 찾아서 이름을 붙이고 우선 정체를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죠. 물론 어떤 때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전부 다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분석을 하죠. 치유의 시작은 원인을 분석하고 답을 찾는 데부터 출발한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모르면 그걸 상담자와 함께 찾아가야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금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뭔가 이전에 연결된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유기적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고 아픈 마음을 치유해 가는데 중요한 요소는 분석이다. 요나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에서 자신이 제비에 뽑히자 즉각 원인을 분석하고 답을 찾아냈다. 자신이 불순종함으로 일어났으니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된다는 답을 내놓은 거자. 분석을 하다 보면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원인을 찾으면 해결해 갈 수가 있는 답을 찾죠. 영적으로 답을 찾고 현실에서 답을 찾자. 세상에 답이 없는 일은 없다. 답은 하나님 주신 답의 창고는 다섯 개다. 첫째는 하나님, 성령의 감동 뭐 이런 거. 둘째는 성경, 셋째는 5가지 성품, 넷째는 천국, 다섯째는 세상의 정보 자원들이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이 있다는 거죠. 피할 길.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 공연히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시간 보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답을 찾아라. 주변에 답은 널려 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5절을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또 다른 장애물은 마실 물의 문제였다. 물을 발견해 마셨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자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고 절망하며 누구도 답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때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다 물에 던지라고 했고 말씀 따라 행하니 물이 달게 된다. 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고 바로 옆에 있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아픈 감정의 원인이 뭔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유기적인 연관성은 뭔지 등을 분석해 가다 보면 원인을 찾게 되고 원인을 찾으면 치유해 갈 수 있는 답을 찾게 된다. 자, 1차, 2차, 3차 분석을 이야기를 했죠. 자, 1차 분석은 뭐예요? 네,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분석을 하고 2차 분석은 그 아픈 감정을 유발시킨 원인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거나 기타 어떤 환경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3차 분석은 남편이 나에게 이런 아픈 감정을 만들었다면 남편의 부모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아픔을 이해하면은 아픔 지수가 떨어져요. 이게 심리 질병은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마치 뭐 위암, 뭐 대장, 뭐 저같이 부정맥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고 지수가 높았다 낮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하고 할 때는 아 나는 지금 이런 감정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우울증이야 라고 고정화시키는 거는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멀쩡해졌어. 그런데도 자기는 항상 우울증 환자야. 조금만 다시 뭐가 하면은 아 병이 다시 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하고 지수가 높아졌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우리도 혈압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간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피 혈액 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수 따라서 처방을 해요. 불쾌 지수가 올라갔다 날아갔다 내려갔다, 뭐 분노 지수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지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대하고 좋은 정보를 대하면 지수가 낮아졌다가 또 기분 나쁜 환경이 생기면 또 올라갔다가 이러는 거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치유를 위한 의지의 필요성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환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의지, 이 여자는 안 고쳐주면 안 떠난다고 하는 이 의지가 있어요. 뭔 이야기를 해도 안 돼, 이 여자는. 그러니까 해결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의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지붕 뚫고 환자 내려보낸 사람. 이 사람들도 뭐 의지가 뭐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해결이 돼요. 뭐 조언해주면 그냥 팍팍팍
막 하니까 이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 아무리 좋은 음식도 본인이 먹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필요가 없고, 어떤 좋은 방법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당신이 지금 상태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거? 의지를 갖도록.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예 그냥 그런 것 자체도 아무 반응도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K씨, 이 사람은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40대 남자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빨리 해결이 됐어요. 처음에는 뭐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에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자마자 날 만나가지고 교회에 오면 뭔가 해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왔다고 그랬는데 금방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 O씨라는 사람은 너무나 무기력이 심각해가지고 결국 이때는 내가 포기했죠. 요즘 같으면 이제 포기를 안 하고, 요즘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선은 계속 만나는 거예요. 계속 만나서 친해져. 예, 계속 만나 친해지는 거야. 필요하면 밥도 같이 먹고. 네, 그래서 계속 친해지면은 입을 열어. 친해지면. 네, 그러니까 친해질 때까지 시간을 계속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안 온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오겠냐 그러면은 오는 거는 또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의지가 없으면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 질문. 지금의 이 상황이 인간관계나 삶이나 학업이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대로 둔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은 의지를 높여주는데 꼭 중요한 질문이에요. 목표 세우기.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분석하고 나면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목표가 정해진다. 그래야 아픈 감정을 치유하기 위한 출발을 할 수 있다. 시간은 뒤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는다.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현실의 감정에만 매여 있으면 해결이 안 되죠. 과거로 돌아가서 매일 후회만 하고 있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경험으로 삼고 앞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의 작은 목표들로 징검다리를 세워야 돼요. 당장 이 시간 이후부터 영적인 일이든 현실적인 일이든 할 일을 찾아라. 자원 찾기, 플러스 마이너스 기법 활용하기. 필요한 자원 찾기. 이제 아픈 감정을 치유하고 건강한 감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뭔지 찾아야 돼요. 그걸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독서, 과거, 현재의 자원, 영적, 육적 자원, 경험적 자원, 도움의 자원 등을 찾고 무엇을 플러스하고 뭘 마이너스 할지를 선택해야 돼요. 결국 억압은 이걸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결국 상담하다 보면은 플러스 시키든지 마이너스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네. 어떤 것들은 플러스 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플러스 시켜. 아니면 또 독서를 플러스 시켜. 또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을 플러스 시켜요. 자, 어떤 것들은 마이너스 시키면 돼요. 욕심 때문에 비우지 못해서 낮아지지 못해서 과거 때문에 오는 억압이라면 그건 빼세요. 그 삶의 리듬에서 그걸 한번 빼보세요. 내가 좀 더 버리면 치유할 수 있고 용서의 도구를 가지면 치유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낮은 자리를 내려가면 치유할 수 있다. 이것이 마이너스 기법이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꼭 이루어져야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법칙들을 잘 응용한 사람들이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다. 요셉은 그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뭘 플러스 시켰습니까? 하나님을 플러스 시켰죠. 그리고 뭘 마이너스 시켰습니까? 자기 현실 속에서 인간적인 감정이나 분노나 이런 거 다 뺐어요. 다 마이너스 시키고. 또 솔로몬의 실패와 성공 속에는 뭐가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됐어요? 플러스 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플러스 시켰고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을 빼버렸죠. 자기의 삶 속에서. 그가 성공하는 삶을 누릴 때 플러스 된 것은 하나님이고 마이너스 된 것은 뭐예요? 그거는 자기의 개인의 시간을 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한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실패의 길에 얽매였을 때 플러스 된 건 일단 하나님을 빼버렸고
영적인 시간들을 다 뺐어요. 그리고 플러스 시킨 것은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이런 것들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나한테서 플러스 시켜야 될 거. 어떤 사람은 목표가 없어서 문제가 생겨요. 그 목표를 플러스 시켜줘야 돼. 어떤 사람은 목표가 너무 과도해서, 기대감이 너무 과도해서 문제가 돼. 그럼 이 사람들은 목표를 아주 낮춰줘야 돼. 네. 그러니까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응용하시면은 뭘 저 사람한테는 플러스 시켜줘야 되나, 저 사람한테서는 뭘 빼주는 게 좋나. 뭐 언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써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고 그 중에서 좋은 말은 플러스 시켜주고 안 좋은 말은 빼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면 돼요. 자, 장애인 찾아서 제거하기. 현재 억압에서 자유하고 아픈 마음에서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용해야 할 자원도 필요하지만 전진하려 할 때 발목을 잡고 있는 장애 요인들을 찾아 제거해야 돼요. 외적 환경, 직장 업무 스트레스, 조직 환경, 주변 가족이나 자녀 문제, 친구나 경제 문제 등 내적 환경, 네. 자신의 부정적인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 생활 패턴, 감정 조절의 문제, 이기주의적 삶의 자세,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는 습관, 자기만의 고정관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시켜 주는 거죠, 이게.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픈 감정이 나의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들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 본 일은 없는가? 상대방으로부터 나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본 일은 없는가? 본인이 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 변하지 않는 자신의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뭔가? 바꾸지 못한다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개인적 환경, 상대방이 모르는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이외에 또 다른 장애 요인이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장애 요인들을 해주는 거죠. 실행 및 점검 계획, 이제 목표를 정하고 자원들과 장애 요인들을 정리했으면 다음에는 단계별 실행 계획과 함께 점검 계획을 세우고, 아픈 감정의 농도가 강할수록 목표를 세워도 혼자서는 잘 안 돼요. 누군가가 점검하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설계하기, 그걸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걸 실행할 수 싶은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정확히 뭘 하려고 하는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몇 번 언제까지 실행할 수 있는가, 그 목표가 해낼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을 모두 실행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이것을 위해 누가 어떻게 도와주면 행동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러한 행동 계획을 실현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은가, 당신이 이럴 때 남편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 같습니까, 뭐 이런 거. 자, 이러한 계획을, 행동을 실천하면 주변에 어떤 반응을 볼 것 같은가, 이 계획을 실천하면 누가 가장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행동 변화가 주변 사람들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막연한 계획보다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자녀에게 칭찬을 많이 하세요가 아니라 하루에 몇 번 칭찬을 어떤 때에 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어느 만큼, 어느 기간 동안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우는 거죠. 점검 계획 짜기, 혼자서 행동하기란 쉽지 않다. 누군가가 함께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행동 실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 뭐 점검 계획 짜는 거죠. 자유를 위한 선포하기, 행동하기, 뇌를 훈련시킬 것, 뇌를 훈련시킬 것,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뒤에는 말의 힘, 말 한마디가 바꾼 결과. 쭉 넘어가시고 240페이지 삶의 패턴을 바꿀 것.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패턴을 바꾸고 삶의 패턴을 바꿔라.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기존에 먹고 자고 일어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패턴을 바꿔보라. 아픈 마음의 치유는 패턴을 바꾸는 데 시작한다. 성실하게 과제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다. 문제와 답을 찾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행동으로 옮겨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동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에 글을 보자. 승리자와 패배자를 구별하는 유일한 차이는 승리자는 행동을 한다는 거다. 폴 마이어는 생각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97%고 행동하는 사람이 3%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다. 용감하게 행동하라. 세상은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을 위해 길을 비켜준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생각도 있고 문제의 답도 찾았고 의지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결론은 행동에서 나온다. 행동이 없는 의지는 생명이 없고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생각은 헛된 꿈일 뿐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원인을 찾고 또 답을 찾았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을 옮겨야 한다. 한 번에 많은 걸 하려 하지 말고 한 걸음씩, 그것도 안 된다면 반 걸음씩 옮겨간다.
행동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뭐예요? 코칭입니다. 점검, 보완, 보상, 장점 강화. 9번째는 목표 성취. 100%가 아니어도 이루기 위한 노력한 모든 것들은 과정의 성공으로부터 목표의 성공까지를 점검해서 그것에 대한 칭찬과 격려. 10번째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 세우기. 한 가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계속 앞으로 가지 않으면 뒤로 돌아가요. 특히 심리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게 이미 뇌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회복이 됐어도 어느 시점이 되거나 비슷한 환경이 되면 다시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당분간은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치유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모임이나 교육, 동아리 참여, 독서, 또 G7 공부, 5성품 실행 등을 추진하는 비전과 목표가 만들어져야 된다. 자, 아시겠죠? 자, 뒷페이지 감정과 친해지기 8가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번째, 8번째. 자, 감정, 아픈 감정 치료하기. 첫째, 둘째, 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